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자입니까? 라고 몇 차례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만 할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제자는 부담스러우니까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 큰 특권이죠.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녀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것 역시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큰 특권인가요? 선생님이 예수님이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이니까 큰 특권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우리 예수님에게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죄,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 이 세상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죽음의 끔찍한 모든 죄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진리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 부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빼지 말고 아멘 하면서 기쁘게 따라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사람들까지 붙여가지고 제자입니까? 두 번째 시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자입니까? 3은 없습니다. 계속 하면은 진짜 부담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3은 못하겠더라고요. 제 용기는 여기까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 이야기 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덕스러운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기에는 다른 단서가 붙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됨됨이, 나의 행동 거질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에 보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의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이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것 같아서 재미있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싸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참 리얼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죠. 일단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온갖 이유로 자꾸 싸우게 됩니다. 지도자의 취향 때문에 싸우고, 은사의 종류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찬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참 끔찍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랑과의 뜻함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엉망진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자신의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엉망진창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개척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아비와 같은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거룩한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어도 똑같이 썼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전에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는 좀 종류가 다른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죠.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가대에만 해볼까요? 부담스러운 질문은 성가대에게만. 우리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의외인데요. 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거룩하다라는 답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닐 수는 있습니다.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심성으로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심성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착할 수도 있겠죠. 성격이 좋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느끼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건 다른 거죠. 너 거룩해라고 물으면 나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다가 나 거룩한 것 같지는 않아 갸웃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해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 정말 많은 부분을 챙겨봐야 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좀 적당하게 이렇게 인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아마 종종 인용해서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 당신 거룩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과거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이 다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너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어.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여기에 없어 등등과 같은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실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풍성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게 당시에도 잘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정말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가 신이냐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웠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 육신이 되셨다.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을 친히 나타내셨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 다음 표현, 그러니까 거하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사이에 사셨다라는 표현인데 표현이 참 좋습니다. 괜찮은 번역입니다. 거하셨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어요 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셨다. 일부러 쓴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왜 텐트라는 표현을 썼냐면 신약 성경, 아니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포함해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메아리가 들리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잔상이 보이게끔 일부러 이런 표현들을 쓰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출애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만큼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구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거하심이라는 단어도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천막치라고 하셨었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벽돌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이동할 수 있는 천막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한테 집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의 발등상 역할하기가 어렵겠죠라고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우주라도 하나님 다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진중에 천막 하나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를,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그 천막들을 보면서 가깝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천막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야, 나 너희랑 함께 살고 싶으니까 방 한 칸 내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한테 방 한 칸 내줘라 라고 하면 내주시겠습니까? 예, 참 힘들어요 이게. 요새 집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집값이 비싸죠. 주님이 서울로 오시면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기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요구하실 텐데 나 방 한 칸 내줘라 하실 때 우리가 용기 있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천막 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성막.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천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럼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속죄 지내라, 속건 지내라, 여러 가지 제사들을 지내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니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품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수시로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가운데에서, 그 성막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넓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깊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표현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치고 들어오셔서 친히 집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더럽고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제는 끊임없이 더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막아서시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면서 거룩한 장소로 친히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게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하셨고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거룩하게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주님에게 나아가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부담이 돼요, 따라오라는 말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왜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입니다. 나 살으라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역시 출애굽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 진중에 있고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임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는데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나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혹독한 날씨와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 함께 하심이 눈에 띕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이야기가 대본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애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부모님의 말을 듣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안티야? 이런 이야기도 분명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불로 덮어주시고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도 쐬어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앞서 가셨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가지고 진중에만 같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겠죠. 모래랑 돌, 자갈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도적대들을 피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맹수를 피할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과제 도서 중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링반데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험악한 지형 혹은 악천후 등의 이유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현상.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있냐면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거나 모르는 길에 들어갔다가 헤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되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이렇게 일로 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 우리가 양이라는 이야기겠죠. 양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강도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날 식탁에 올라가 있겠죠.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기도 모를 겁니다. 그냥 막 가겠죠. 아이들 길 잃어버렸을 때 막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끝도 없이 가는 것처럼 양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저께 신방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제가 일부러 좀 요청했습니다. 한동안 자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자녀를 돌보느라 참 고생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실제 속마음은 어떤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기도 부탁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신방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 부모님 보면서 믿음을 배웠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살 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꾸만 잡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되시면서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한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이 따름의 요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 그리고 참으로 따스하고 감사한 부름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묵직한 주제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더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가운데에는 항상
영광이라는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연결지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연이어서 적용하시는 거죠. 너희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방송실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거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막 찾았는데 왜 찾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이렇게 입고 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소문을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니까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막상 찾아다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리십니다. 도망가시는 거죠. 예수님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밤새 찾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너무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고 찾았던 예수님이니까 만나니까 어떻겠어요? 반갑겠죠. 기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쌀쌀맞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찾아왔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매섭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셨죠.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 아니야. 근데 역시 이 앞에 보면 약간 헷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이 사람들은 분명 배불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보고 물고기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적, 일부러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일부러 나타내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들은 믿지 못하고 내 배를 불려주시는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실까요? 이거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도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고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예수님도 충분히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우리에게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밥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라는 것도 어릴 때 한두 번이, 그리고 얘네들이 컸는데도 계속해서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장 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인데도, 그런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탁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봉사를 해주세요, 이걸로 섬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비인격적으로 당신이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누구라도 와야 되는데 당신이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뉘앙스로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비인격적인 관계들입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편만한 곳에서는 상처가 난무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비인격적인 관계들을 맺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면 피폐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거의 없겠지만 간혹 몇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라고 대놓고 내 옆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겠죠. 하나님 예배하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내 배우자한테 일부러 그렇게 괴로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분명 계실 겁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의심스러운 분들이 몇 명 보입니다. 집에 가서도 우리 배우자한테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섬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힌트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나 섬기는 자들 우리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이 못 느끼게 그것들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복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시겠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네 수고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역시 그 곳곳에서 십자가 지는 현장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라는 부름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섬겨야 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자기 죽음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가셨기 때문이고, 앞서가신 주님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멘,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토록 살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설교 초반에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하나 인용했었는데 아까 읽었던 글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 곳곳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거룩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거룩한 장소 밖에서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는 도시의 성벽 밖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처형 도구입니다. 즉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고3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나 노인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 더 무겁고 힘든 그 삶의 무게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죠. 십자가도 겉에서 보기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굉장히 크고 부담스러워 보이고 어떤 사람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다 크고 무거워 보인다는 겁니다.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도 한 분을 이렇게 붙잡고 집사님, 우리 내년에는 이 봉사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당황스럽겠죠. 저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붙잡고 봉사하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역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뭇머뭇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조금 흐릿하게 약간 주저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그걸 해야 집사님이 살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 봉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섬기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이야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아니면 중직에게, 아니면 그런 조직들을 지키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 안내들이 담겨져 있죠.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결혼하고 어떤 분이 이제 장례를 치렀고,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보 한 번을 보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주보를 안 보고 그리고 광고를 시작하는데 바로 자리를 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가실 분들이 있을 것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이고 조금은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맛보여 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맛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성막 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귀찮은 일들 뒤치다거리 다 해가시면서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만 십자가 질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겠죠.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나마 낫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십자가 꽂아야 되는 쓰레기장 같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그거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이 교회 밖에서도 십자가를 필요로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준비시키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약속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저는 말할 겁니다. 수시로 찾아가서 여러분들 전화할 텐데 전화 이제 잘 안 되겠네요. 피하시는 분들, 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갈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며 순종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